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구약성경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출애굽기 연속 설교 33번째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립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은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를 바다에 잠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셔서 이제 건너편 해변에서 이 모세와 이 백성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노래 안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지 이것을 오늘 발견하는 것에 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이와 같은 이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모세의 노래는 단지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승리를 만끽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노래하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까지 확인하는 그런 노래로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 홍해 가운데 건져내셨는가? 그분의 손의 능력은 어떠하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미래 일에 대해서 노래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특징은 뭐냐면은 이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수고해서 우리가 승리를 이뤘다, 우리 한번 같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자,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수혜를 입은 것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세의 노래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저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애굽 군대를 멸망하는 것을 봤다, 우리가 했다라고 사람이 높아지는 노래라면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여기에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수혜는 백성들이 입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떤 것도 기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신과 우리 인간이 함께 합력해서 뭔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게 근데 세상의 사상입니다. 신인 협력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정말로 구원받은 이 은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을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또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입니다 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요, 그 어디에도 사람의 승리,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물에 대한 이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 유익을 값없이 얻게 된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노래의 구성은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지난 주일 말씀과도 사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오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하는 거라고 했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뻐하고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것, 우리 입술로, 표현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삶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모세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시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릴 노래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에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모세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바로를 패배시키시고 승리하신 것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승리하신 것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 홍해 이 바다에서 처음 건널 때부터 건너는 그 과정의 마지막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 추격해오는 이스라엘 이 애굽 군대를 파멸시키신 것을 이제 이미 일어난 일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일을 노래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에 말 탄 자를 바다에 던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이 자랑하던 그 전쟁의 수단인 이 말과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 바로 왕이죠. 그 모든 전쟁에 관여해서 전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협을 그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찬송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절에 보시면은 나의 힘이 여호와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나의 구원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린다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힘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바로 나의 노래가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여호와십니다. 이게 정말로 죄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위협하는 삶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위협, 우리의 죄의 유혹들, 저와 여러분들이 탈선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이 모세도 백성들도 그렇게 인식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니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 힘, 구원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정말로 죄와 사망과 세상의 온갖 공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인생의 정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 이런 일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들 계속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철저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굳건히 잡으셔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앞에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내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데 이 찬송하리로다 단어가 문자적으로 찾아보니까 내가 그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단락에서는 마치 이런 의미랍니다. 전투에서 마치 훈장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전쟁의 모든 승리의 영예를 누구에게만 돌리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승리의 영예를 훈장을 돌립니다. 그분을 아름답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찬송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모든 감사와 기쁨과 영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여러분을 도왔던 은사들도, 어떤 신앙의 선배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더 왜 그렇게 고백하냐면은 이 모세도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우리 4절 5절에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와 그의 병거와 유능한 지휘관들마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잠기게 하셔서 깊은 물속에 가라앉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목격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신 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분은 용사십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용사의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공로의 훈장을 돌리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 후의 노래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나면 함께 참여했던 병사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군대의 군인들이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싸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친히 나서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원수의 공격을 이기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고 그것을 마치 우리 것처럼 여길 수 있도록 승리를 우리 것처럼 여기게 해주시는 그런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우리의 공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만 공로의 훈장을 돌리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의 힘을 보태거나 해서 높임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다던가 스스로 생색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내가 받은 구원의 모든 공로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찬송하는 것이 이 모세의 승리의 노래의 첫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개가들과 이기는 승리의 노래들은 나의 일, 나의 공로, 우리가 했다라고 우리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승리의 노래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뒤이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로와 찬양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이어지는 6절부터 10절 노래의 내용 역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이 승리에 어떤 것도 영향을 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그런지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 손에 대해서 노래한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노래입니다. 누구의 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 구원하시는 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팡이를 든 거는 모세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른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갈리게 하라. 그러면 모세의 손의 얘기가 나오든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모세가 고백한 것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구체화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인간의 대적을 압도했습니다. 바다로 대적을 덮어버리시고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이 두 번째 파트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대적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과거에 끔찍한 죄의 노예였지만 추악한 죄악에 다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대적을 이기셨는지를 깨닫게 되신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옛 과거에 얽매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강한 손에 의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를 다시 붙잡고 옛 과거로 회귀시키며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죄악의 권세가 영원히 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은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손에 지푸라기 같이 사라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능력이 강하신지 바다와 바람마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 있는 힘껏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어요. 쭉 내려가서 9절도 보시면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바로와 애국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달려오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칼로 목숨을 빼앗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나서지도 않으셨습니다. 진노의 콧김으로, 콧바람으로 바다를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코가 있어서 숨을 내셔서 그렇게 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정말로 막아놨던 그 바다를, 마치 벽처럼 세워졌던 바다를 다시 뒤덮게 하셔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의 손, 전쟁에 이기는 승리의 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한편의 의미는 뭐냐면 너무 쉽게 오른손만 드셨을 뿐인데 이 세상의 대적들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가지신 힘이란 창조된 자들, 저와 여러분들 피조된 사람들이 갖지 못한 절대적인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창조된 세상 만물이 전부 하나님의 편이에요. 바람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또 마른 땅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이 피조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이루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게 이 또 모세의 노래의 특징이에요. 정말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구전으로 또 기록되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알게 한,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게 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를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인지한다는 사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하잖아요. 목사도 사실,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성경을 백독천독을 하던, 기도를 정말로 굉장히 많이 하던 우리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인지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와 같은 구원의 초자연적인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하심과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이루신 인류의 완전한 이 변모를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들이 겪고 이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1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완전히 구별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와도 구별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특히 애굽에서 수많은 그 신들을 물리치시고 유일한 신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시는 이 신, 우리가 정말로 찬송해야 되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로 세상을 다스리기까지 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그냥 기도 조금 들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고 좋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찾았던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까? 오늘 이 11절부터 보세요.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거룩하십니다. 정말 주만이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세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과
또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지금도 도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의 능력만을 찬양하지 않아요. 13절 마지막을 보실까요?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해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뒤에 마지막 절까지는요, 미래에 대한 것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미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승리의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부르자 라고 끝나는 것이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분의 손이 굉장히 강력하시고 거룩하시다, 위엄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그래서 찬송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지금 당장의 우리들의 유익만이 아니라 인자하신 13절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의 미래마저도 안전하게 보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홍해를 건넜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앞으로도 질비한 고난이 있을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먼 미래까지 확신해서 먼 미래까지 확신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미래가 안전하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 미래까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마치 미래의 일이 완료된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가 독특한데요, 미래 완료 시제래요. 이런 게 있습니까? 미래 완료 시제. 이 노래가 모세 개인의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 모두가 함께 이 노래에 공감하고 마음을 들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대, 옛날에 그런 크신 일을 행하셨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구나, 그분의 힘이 실로 강하구나,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노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백성들의 미래까지 완전하게 보장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이고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13절에 처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나베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목자가 사는 곳이래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처소라고 말하면 당장에 우리가 어떤 성막이라든가 성전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목자가 사는 곳, 목자가 양떼를 간수하는 곳이라는 마치 이런 좀 따뜻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처소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백성을 인도하여 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목동이 되셔서 이 양들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죄사함과 참으로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요, 치열하게 우리가 아직도 걸어가야 될 광야길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순례자들의 기점에서 걸어가는 이 시간에서 정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어요. 또 지금도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 그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일들을 우리는 찬송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당신을 건져내십니다라고 우리가 복음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찬송의 영역은 지금 이 순간까지가 아니라 며칠 앞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한 미래. 네, 확실한 미래입니다. 근데 확실한 미래가 1, 2년, 2, 30년, 100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하신 그 시점부터
마지막에 역사를 닫으시는 그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닫는 그 완전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찬송받으기 합당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이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주일에 오시기 전까지, 또 금요 예배나 기도의 날 오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번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맞아, 하나님 찬양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여기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찬송받으셔야 되는가? 그냥 만족감을 좀 주고 위로를 주고 자기의 사업이나 사람의 어려움이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나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조금 주시는 그런 신 혹여나 계실까? 의문투성으로 항상 하나님을 대상으로 찬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마귀 사탄의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시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하신 백성들이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완전한 미래까지 보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땅하고 크고 놀라운 일인지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역시 어떻게 찬송하는지 이 노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14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니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몽하여 싸우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려다 하였더라. 아멘. 이 모세의 노래에 있어서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분명히 노래가 홍해를 건너며 원수를 박멸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과거의 일로 노래를 시작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모세와 이 백성들은 이제 미래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입은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 마음인 거예요. 깨달음인 겁니다. 14절 16절까지 보신 대로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방해하는 세상 나라들이 여기 나오죠. 근데 그 나라들이 겁을 먹게 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을 앞에서 인도해 가시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명성이, 애국 군대를 파멸하신 그 손으로 파멸하신 하나님의 명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서 일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성이 앞에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나가면서 대적들을 떨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나라들과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박멸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못 살게 합니까? 분명히 이 가나안 백성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싸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싸웠습니다. 두려워하나 싸웠어요. 자신들이 멸망할까 봐,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고백하게 될까 봐. 그게 세상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대적할 겁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것은 먼 미래까지 다 보여주진 않아요. 여기 언급된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을 기뻐하는 나라가 또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나라들만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거하셔서 믿음을 지키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재하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곧은 길로 가잖아요. 반드시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견제를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 그때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말하는 것, 신앙에 대해서 나아가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나라가 이미 세상이 즐비해요. 대한민국이라고 못하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벌써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견제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금방 전에 제가 권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늘 교회예요. 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앞에 모든 우리 교회의 앞길까지도 비춰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과 애굽에 한정된 사건이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어떤 신이신가를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집트를 벌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영원히 이루실 일까지 이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져서 이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앞에 읽었던 13절에 미래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말이 나왔죠. 그 처소. 그리고 17절에 와서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말하는 곳은요,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모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세울 성전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혀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17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17절의 표현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17절에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찬양하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호와께서 거할 처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정말 거기가 우리가 머물러 될 땅입니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 누구를 거룩한 처소라고 말하는지를 잘 보세요. 어떤 지역 땅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산인 것 같습니까? 단순히 예루살렘을 말하고 정말 성전만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돌로 지은 17절을 잘 보시면은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가 단순히 어떤 땅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하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에 함께 거할 처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처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마지막에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시는 처소와 성소로 삼아 주신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산이나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노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7절의 표현은 선지자 모세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성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백성을 이렇게까지 구원하셨는지를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바로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에도 출애굽기 초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곧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전적인 은혜를 알고 기뻐 찬송하며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주 안전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는 거죠? 왜 우리를 지키시죠? 우리 몸과 영혼을 왜 지키시는 겁니까?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이 노래하는 내용이고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노래의 내용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알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모세는 지금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수혜받은 이 구원의 능력이 지금 우리 현재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승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송하길 원하세요. 미래에 행하실 일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는 이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우리 1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지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내다보고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때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시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완전히 주님의 이기심으로 정복된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 유리바다예요. 막 넘실거리고 파도와 같이 벽체와 같이 집어삼키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만만한 유리바다 같이 파도 하나 없는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수 대적들을 다 이기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유리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불이 섞여 있다고 말해요. 이 바다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온 짐승이 비유가 됐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말했었어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들었던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올라왔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세상의 유혹들이었잖아요. 재물의 유혹,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들, 여러 가지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온갖 유혹들을 이겨내고 성도들이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걸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유리바다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그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간 것처럼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그 검은고를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광으로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이 뭡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정말로 이런 세상 유혹을 이기고 어린 양 예수님만을 즐거워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대요. 우리가 보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노래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전능하신 주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노래하고 있어요. 모든 주에 이긴 성도들의 주의 이름을 다 선포하고 찬양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야 될 것이며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유리바다를 건넌 어린 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물로 받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라 불렸던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렇게 노래했던 출애굽기의 노래가 이제는 마지막에 어떻게 노래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로 불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가 얼마나 먼 미래까지 지금 비춰서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섬세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찬송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로 건져냄을 받은 것이고, 모세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확신으로 기쁨으로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지금만이 아니라 이 계시록 말씀으로 읽은 것처럼 먼 미래에 완전한 승리가, 지금도 승리에 우리가 참여했지만 완전한 승리가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승리를 찬송할 백성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가장 높이고 즐거워하는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주의 성전으로 택하실 자들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죽음이 유월되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의 구속에, 그 대속의 피해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언제만 함께 계시는 거예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세상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하신 손으로, 강하신 그 오른손으로 바람과 바다와 땅을 도구 삼아 원수를 멸하셨던 그 홍해를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기 원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을 축소해 놓은 듯한 이 출애굽기와 모세의 노래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면서 참으로 영원히 하나님께만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승리의 찬송의 내용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노래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들여다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일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과 앞으로 영원한 미래까지 다 이뤄놓으신
이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다른 것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심중을 주님께만 고정하셔서, 주님, 정말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심중으로부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찬양하라나 보다, 우리를 구원하셨지 기쁜 일이네, 이 정도래, 그냥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정말로 가슴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그저 분위기에 휩쓰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던 것이 세상 것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수많은 그 신들과 같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노래했고, 바로와 같이 참으로 태양신의 현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처럼 온갖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경배하고 노래했던 자들이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추악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가 공로로서 행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건져내어 주셔서 영원한 아버지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얼마나 먼 데까지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심령이, 저희의 입술이, 저희의 삶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지금도 그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모든 대적들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그 영광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로 저희를 삼아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유혹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치러 달려오는 수많은 애국 군대와 같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만나가는 수많은 대적 나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 길이 편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이기시며 주의 백성된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히 지키셔서 자신의 처소로 삼으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강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미래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신데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주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과 고백을 드리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하고 질병과 또 경제적인 문제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전쟁과 기근으로 두려워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와 또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인 것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이 교회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믿음 없는 행태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우리를 처소 삼으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데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길을 함께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구원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셨고 영원히 주의 처소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 광야길 가운데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 것을 바라보고 기웃거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